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양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들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른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리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에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오늘 본문은 네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어제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는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약속 속에서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다윗의 왕자가 계속되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룰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남유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남유다가 사실은 이사야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라고 하는 부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백성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주민들 사마리아의 주민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이고요. 이 에브라임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12부족의 이스라엘이 두 국가로 나뉘어질 때에 이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10부족이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돼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도 이렇게 불러서 동일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가 다듬은 돌로 쌓고 벽돌이 무너졌다고 하는 부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오히려 더 그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에 찍혔지만 더 단단한 백향목으로 그것을 극복해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여 중흥이나 또 어떤 회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르신의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시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단순히 아시리아만이 아니라 이 아람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르신이 아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베가 왕이었는데 이 르신 아람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반아시리아 연맹을 동맹을 만들었었는데 그 동맹에 동참했던 민족들이 북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나오며 싸워서 그 아시리아와 한때는 동맹국가였던 이방 국가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데 멸망이 되는 데에 참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네 단락에서 맨 마지막에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더 이상 어떤 회개나 돌이킴의 기회가 허용되어지지 않을 때 물이 넘쳐서 하나님이 등을 돌리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돼버리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지지 않고 그 진노 중에 그의 백성이 멸망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놓으신다 이런 경고의 말씀인데 오늘 단락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향한 메시지가 네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맨 단락에 맨 마지막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단락을 교만하고 완악한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게 다다라서 더 이상 기회가 없어 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계시는데요. 그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서지 않으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고 파이널 어떤 저지먼트 같은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의 동기는 기다리심이죠. 돌아오지 아니하며 찾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들이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이스라엘 중에 꼬리와 머리와 꼬리를 잘라내시고 종려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종려가지는 어떤 존경과 위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갈 때는 그냥 연약한 모습의 어떤 가치가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와 갈대가 평행법처럼 반복되어져서 이렇게 맨 앞과 뒤라고 이야기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 머리는 장로와 곧 존귀한 자들이요. 지금 정치적인 지도자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꼬리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를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 않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사실은 가장 비천한 자들이 되어버리는 현실인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맨 앞과 맨 뒤, 위엄과 존귀한 자들과 존귀의 가치가 전혀 없는 자들, 특별히 존귀의 가치가 가장 없는 자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인 것은 하나님에게 제일 쓸모가 없는 이들이 거짓말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부분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때에 그들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패망의 책임을 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인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찾지 않아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말만큼 무서운 말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부정해 버릴 만큼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는 부분, 어쩌면 기다림의 어떤 극단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두 번째 단락을 저는 징계를 당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의 배후에 있는 배역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라고 말하면서 아까 이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잘못된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떤 백성이라고 말하는 대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사실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인데요. 이스라엘의 12부족이 만들어질 때에 모두 다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12부족에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족장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연결되어지는 족장의 어떤 이름에 들어가니까 이제 11명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레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불러냈으니까 레위하고 요셉이 빠지고 10아들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신에 두 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야기하면 북이스라엘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한 아버지인 요셉을 두고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부흥이나 어떤 힘을 가지게 되는 것,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자기 형제도 아끼지 않고 먹고 이용하고 또 착취하고 이렇게 권력을 쌓으려고 하면서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또 다른 형제인 거잖아요. 유다가. 그러니까 또 다른 형제조차도 아끼지 않고 칠 만큼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교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의 때가 있는데 그 진노의 때에 이렇게 어떤 불의 시험을 이야기하는데 이미 그들이 불에 타오르고 있죠. 악행은 불타오르며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형제를 먹을 만큼의 탐욕과 경쟁과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의 악행에 이미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오셔서 파멸을 시킨다기가 아니라 이미 그들이 악 가운데서 파멸해 가는 것이고 우리가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싫어서 피해 가는 곳, 어둠 속으로 숨어가는 곳, 그곳이 지옥이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형제를 먹고 공격하는 악행과 탐욕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네 번째 단락은 불의한 법령,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라고 말하면서 이제 입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가난한 자들에게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한다라는 거니까 뭘 요구하냐면 뇌물을 요구하고 고아의 것을 뺏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입법과 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종교와 정치가 타락하니까 그것에 리드를 받는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 백성들을 바로 잡을 만한 입법과 사법이 타락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그 타락한 모습이 그들의 어떤 불의의 불, 악행의 불에 그들 스스로 타고 있는 그 모습이어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임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미 심판은
스스로 당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인데요. 그렇게 환란의 날에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이제 진노가 오는 이 날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는 날에 너희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너희들이 누가 도와주겠느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권력이 있는 자들, 그들이 고난을 받는 자들의 맨 밑바닥에서 제일 낮은 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거다. 죽임을 당한 자 그 밑에 넘어지니까요. 정말 비참한 모습일 수 있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마지막 단락을 불의하게 법을 집행하는 사법의 지도자들에게 또 입법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리라. 묵상 포인트입니다. 오늘 묵상 포인트는 조금은 조금은 이렇게 정치적이고 또 사회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매를 맞으면서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고집을 피울 때가 있다. 그 고집이 때로는 의기가 되며 의로운 기상이 되며 때로는 교만이 되기도 한다. 매를 맞으면서 때리는 이의 마음을 느끼고 사랑과 돌봄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매를 맞으면서 복수와 관계의 단절을 결심할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고 느낌을 받을 때 나는 그 징계를 하나님 나를 깨우시는 모닝콜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받아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돌아보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가? 아니하면 오히려 징계에 대해 대항하고 화를 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안일하고 무감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위하여 움직이지 않는 상황까지 내려가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만큼 교만한 일이 있을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는 그 의식이 지나쳐서 자신의 삶의 고난과 역경조차도 내 힘으로 다 극복하여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자수성가의 태도가 아닐까.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징계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지 않는 것은 사사기의 순환, 즉 불순종, 타락, 이민족의 압제, 회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순환이 사사기가 진행지면서 멈추고 이제 사라져버리는 그 사이클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사사기의 어두운 영적인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하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문화와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그런 양식의 삶이 허용되어지고 오히려 격려될 때 개인의 삶은 자신만을 위한 삶이 미덕이 되며 인생은 경쟁의 정글 속에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만인을 향한 투쟁의 장이 된다. 저 사다리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내 발 아래 두어야 하는 경쟁 우위, 스펙을 위한 삶 속에서 나는 또 내 자녀는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며 다 경쟁이며 이용해야 될 자들로 만들어 홀로 외롭게 서 있는 중에 오히려 뜨거운 태양을 함께 피하지 못해 혼자 서서히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은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고 내 연약함과 내 필요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과 같은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 경험의 경쟁자들이며 종교적인 언어와 활동으로 다른 교우들을 향해 내가 더 나은 신앙인임을 드러내려고 하는 영적인 탐욕과 영적인 악행을 나도 모르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내 스스로 그렇게 타인들을 판단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돌아본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정치, 종교, 또 일반 대중, 그리고 입법과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과부와 고와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질 때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건강하지 않고 견제가 되지 않으며 총체적인 타락이 일어난다. 오늘 본문은 마치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조금 더 나은 행정, 조금 더 나은 입법부, 조금 더 나은 사법과 종교란 무엇일까? 이 거대한 담론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 시민으로서 또 한 종교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내 개인의 삶에서 살아낼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작은 역할을, 또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교회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을 교회답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그 과부와 고아의, 우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면 교회가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서서 위로와 치유, 정의와 공평을 말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이 문제는 자꾸 내 개인의 영역으로 축소되고 위축되는 것 같다. 그러는 중에 내 신앙은 나와 내 가정의 구원,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관계 속에 있는 최소한의 숫자의 구원이라는 울타리에 갇혀버리는 것 같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또 용기를 구한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사회적 정의라고 하는 사회적인 복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 한 시대가, 한 사회가, 한 민족이 하나님의 관심을 갖지 아니하실 때 이를 슬퍼하시고 돌이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요나를 통한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처럼 이 시대를 향한, 한국과 캐나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소서.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다른 피조물인 자연의 영역을 침해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또 다른 피조물인 동물들의 생명을 멸종케 하며 지구 전체의 생태적 위기를 가져오는 이 작금의 상황에서 나는 내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이 생태적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불편한 삶을 자원함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그 선을 추구하는 목소리와 활동들과 함께 어떻게 연대하며 또 실천할 수 있을지 지혜를 주옵소서. 내 신앙이 내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이 내 개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 사회 속에 조그만 정의, 또 과부와 고아들을 향한 소리, 우는 자와 또 힘이 없는 자들 편에 서서 던지는 위로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